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드 홈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여러 가지 문학과 예술이 발전해 가던 중 문학과 예술이 앞으로 더 풍성해지고 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호였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해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여러 가지 화려한 문체들이 문화의 꽃을 피워가고 있었지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더 깊이 뿌리내리고 문학에 더 큰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때 그들이 말했던 본질, 그때 그들이 말했던 근원은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서 그 고전을 읽고 공부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지 앞으로 문화예술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아드 폰테스의 구호들이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 됩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성직자와 교회의 죄악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가들이 외쳤던 아드 폰테스를 종교개혁가들이 외치면서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인문주의자들이 말했던 아드 폰테스, 본질과 근원이 그리스 로마 문화였다면 종교개혁가들의 아드 폰테스, 본질과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씀은 당시에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하였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 가장 큰 죄인에게 내려진 사형제도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려 했다라고 하는 국가 전복죄,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정치범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을 했던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로마에게도 유대 사회에게도 매우 큰 죄로 여겨졌기에 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아니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 십자가가 이후에는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됩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은 조금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둘이 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세상 유혹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른 채 세상 유혹과 죄악된 길에 빠져 살아갑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끄러운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지난달에 있었던 각 교단 총회 보고서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교인의 수가 각 교단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shy Christian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게 된다면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언론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요, 직장생활 10수년을 같이 했으면서도 서로 교회 다닌지 몰랐다고. 너도 교회 다녔어? 10수년을 같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에서 만나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 10수년 만에 너도 교회 다녔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 자랑스러운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지 다시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유착 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교회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종교가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을 갖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힘을 갖게 되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가 힘을 갖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힘을 가진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힘과 권력에 가까이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권력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힘을 가까이, 세상의 힘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처럼 여겨졌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시대에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보다 앞선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결코 할례가, 결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었을 때는 아직 율법이 오기도 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지식과 율법의 행함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와
바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잘못된 생각들이 그 교회와 시대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말씀입니다. 중세 기독교는 교황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짓게 됩니다. 교회를 짓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 헌금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가 있는 당신의 조상들도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은 이런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런 연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당신의 조상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면죄부를 사면 합니다. 많은 돈을 내면 더 많은, 더 큰 죄를 용서해 줍니다. 심지어 헌금통에 쨍그랑 소리가 크고 많을수록 헌금함에 헌금을 넣지 않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직 매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세상에서 큰 힘을,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종교 지도자, 성직자가 되려 했습니다. 원래의 절차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려서 성직자가 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사게 된다면 더 빨리, 더 편하게 힘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며 돈으로 성직을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직을 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 성직을 샀으니 쉽게 말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이 성직을 샀으니 그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많은 불법과 불의와 결탁하고 청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상숭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성상숭배가 무엇인가? 중세 이전에 많은 고대에 유명한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직자들의 유물이나 유고를 선물로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만지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면 당신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유골은 예전 어떤 성직자의 유골입니다. 이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성물입니다. 이것을 만지고 이것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선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곡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돈을 내게 했던 것이죠. 성직자들이 타락과 부패, 그리고 말할 수 성직자들은 성령과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많은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인문주의자로 알려진 에라스무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도 바로 성직자의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우신예찬이라는 책에서
성직자들을 바라보며 그보다 더 가엾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본주의자의 눈에 비춰진 성직자의 모습이 돈과 향락에 취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냈던 그 성직자의 모습, 본질에서 벗어나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성직자들이 그렇게 가엾게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와 성직자들이 타락하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하나하나 기록한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박문을 붙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기존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무시한다 말하며 루터를 향해 모함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루터의 성직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직에서도 박탈당하고 비텐베르크 교수직에서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루터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성경은 분명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 교회는 행위로, 돈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에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깨달은 루터는 세 가지 정신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과 행위와 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당시 교황청과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실제 루터도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무릎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고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며 은혜가 오고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수행을 해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닌 믿음이 먼저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페이데, 이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교황의 생각, 교회의 전통이 아닌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임을 루터는 강조합니다. 당시에 교회와 성직자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직자들이 가진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졌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몇몇의 성직자들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위로 그렇게 여기며 일반 성도들은
감히 성경을 만지지도 읽지도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하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우리가 다시 성경, 오직 성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루터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다시 한번.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이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많은 협박과 고통, 성직 박탈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루터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던 중 찬송가도 짓게 됩니다. 바로 찬송가 585장인데요.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큰 환난과 풍파가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세상의 힘과 권세가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어떠한 공격과 핍박 앞에서도 진리가 이기리로다. 루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짓고 교회가 바로 가야 함을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50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과 세상 죄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르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아르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감추고 애쓰며 감추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앞에서 당당해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로 물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중세시대 교회가 부패하고 죄로 물들었던 그때에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이러한 루터의 감동, 루터의 이 감동이 전해져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아하,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라 바로 저 길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아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런 고백이 루터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세상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창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중세시대 교회가 흔들리고 부패하고 쓰러져가고 있을 때에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을 외치며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성경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